안녕하세요. 김충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유다 족속 중에 제일 작은 곳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에브라다라는 곳에 통치자로 오신다고 합니다. 세상은 위대한 통치자는 위대한 곳에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권력이나 학력, 부를 통해서 그것이 대대로 물림을 받기 때문에 부가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부를 창출하면서 그들이 통치자가 되어지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곳에서 태어나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궁전에서 태어나고 정말 세상에서 너무나 화려한 곳에서 태어나는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작은 곳에 더 나아가 말 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세계에서 최고의 강자이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약자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이분의 특성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위치도 장소도 말을 하고 있지만 이분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신으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주님이 태어나실 때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좋은 때 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최악의 상황에 도달했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되었을 때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시작도 세상의 중간도 아닌 세상의 마지막에 고난과 고통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 순간에 주님께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의 정점에 이르러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하고 허덕거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정점에 이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면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인은 이스라엘이며 신앙 공동체이며 교회이며 믿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들이 신음하며 간구하며 주께 나아갈 때 그 고통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며 믿음으로써 소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지막이 됐을 때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가운데 그를 믿음으로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신음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주께 나아갈 때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주께서 오셔서 주의 능력과 위엄으로 주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돌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돌보듯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양들을, 방황하는 양들을 다 모으셔서 그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돌보심으로 그들을 주의 품에 모아들여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 돌봄은 온 세상 끝까지 영향력을 미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의 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학대받고 환난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슬픔을 당했던 모든 약자들이 주를 의지함으로 주의 품에 들어가 주의 돌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주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실 때는 아수르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땅을 밟을 때 모든 건물들을 무너뜨릴 때 그들을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벽하게 자신의 무기력함과 능력 없음을 인지하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제 함께 하시니 모든 자들이 주의 돌봄을 받게 됩니다. 주께서 목자가 되어서 완벽하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심지어 대적들을 치기 위해서 주께서 수많은 장군들을 세우셔서 모든 대적들을 완벽하게 차단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7과 8은 완벽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그 대적들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주께서 동행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졌지만 이제 해산하는 고통을 넘어서 소망을 얻게 되니 이제는 우리가 대적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자는 그 응답으로 모든 대적을 쓰러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항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항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지금까지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항폐하게 하였다면 이제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약자가 강자를 항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수르와 니므롯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강자들에게 공격을 당하며 피를 당하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니까 이제 그들이 오히려 강자들이 우리에게 밟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싸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흩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이들을 통하여서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와서 땅을 적셔 풍요로움을 유지해 주는 것처럼 사막에 이슬이 내려 단비가 내려 그 풍요로움을 유지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으면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돌보며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8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과거 강자들이 사자처럼 약자들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백성들이 강자들을 찢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자처럼 강해졌고 오히려 강자들이 약해졌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복음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약자인 주의 말씀을 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찢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굴에서 순교를 당하며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지만 결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것처럼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유럽과 미국과 우리나라까지 거쳐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여성의 권리와 사람의 인권과 문화와
환경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람의 높고 낮음도 또한 변화시켰습니다. 모든 이들이 남자든 여자든 노예든 신분의 높고 낮음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한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문화를 만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함을 온 세상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와 들어가지 않은 나라를 비교했을 때 이것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서 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9절에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주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강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강자는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모든 백성들은 오직 약자들을 돌보고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이며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일치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약자들을 돌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단지 나 자신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회 가운데 버림받고 아픔당한 자들을 위해서도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회적인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은 내가 속한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내자. 주님의 다스리심을 통해 모든 것을 회복하자. 주께서 약자들을 돌보길 원하시고 돌보고 계시다. 그리고 돌보는 자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더 많은 약자들을 돌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 분들과 공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